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아람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붙잡을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 자, 저번 주에는 우상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봤어요. 우상 시대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를 누가 다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다 했어요. 정치인들, 경제, 문화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우리는 힘을 빼앗겼어요. 힘.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만 빼앗겨서는 계속 노예로 포로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8월달 학원 복음화를 말씀을 지금 어디 듣고 있나요? 열왕기 상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열왕기 상 다음에 뭘까요? 열왕기 하. 자,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시대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누구 시대가 나올까요?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우선 시대가 열왕기 시대라고 했어요. 자, 열왕들, 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계속 정복하다가 저주받다가 왕 자리에서 떨어지다가 그게 계속 반복돼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열왕기 이야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려주려고, 포로 시대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들려주려고 열왕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게 저번 주까지 말씀이에요. 자, 먼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자, 유명한 사람. 그렇죠.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 있을까요? 엘리야. 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구약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모세 오경을 저술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런데 엘리야, 이게 없어서 잘못 틀어진 줄 알았어. 자, 엘리야 이름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님 할 때마다 누굴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구나.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려면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야. 이걸 알으라고 이름을 엘리야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로 도망가라 했다고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누가 먹였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여기가 나중에 전투가 있을 곳이에요. 이 전투가 있을 곳을 지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지금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닷가예요. 자, 여기에 갔어요. 지금 현재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지금도 시골이에요. 자, 이런 곳에 갔더니, 자, 누가 있었냐면요. 어떤 여자가, 지금 어때요, 표정이?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을 거예요. 계속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부예요, 가부.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쌀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불을 뗄 장작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사르밧 가부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 헉!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그러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하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기근의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왕도 힘들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다가 굉장히 힘든 서민층이에요. 거기다 남편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헌신을 하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고통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떨어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먹이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르밧 가부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짜면 어떡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윤주. 금방 그 여자가 뭐라 했어요? 못 들었어요? Okay.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자기 집에 가서는 뭐 했을까요?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조금 실천했어요. 조금 실천해서 바친 거라고는 꼬작 작은 떡 하나밖에 안 돼요. 꼬작 작은 떡 하나 줬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냠냠냠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먹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먼저 먹고 네가 먹어라, 아들이 먹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 집 위층에 자기 방이 있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항아리가 텅텅 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는데 이상하게 계속 항아리가 차요. 먹는데 기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계속 차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아정이 안 오는 동안에도 영적 서밋이었네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은 떡 하나밖에 안 돼. 작은 떡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주는 거예요. 왕도 먹을 게 없었는데 세상에 가부가 그 집에 기름과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말씀같이 응답 받았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지금 계속 불경기다 코로나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대로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빛의 경제를 허락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만 했는데 어느 날 숨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 누구 탓인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
탓인 것 같아. 근데 웃기잖아요. 자기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엘리야 오기 전에도.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 탓인 것 같아서 엘리야에게 막 이렇게 따져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러니까 엘리야가 얼른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침상에 눕히고 그 아들 위에 3번을 겹쳐서 누운 다음에 하나님께 확신이 너무 있다 했잖아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죽였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죽였습니까? 다시 혼을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당연히 하나님이며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죽였습니까? 나 때문에 죽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내가 기도할 테니 다시 그 아이의 혼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얼른 이 말을 해요.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까 그 여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을 세상에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야 말을 안 믿어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근원지인 시돈 땅에 사는 여자,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지 않은 빈 곳, 우리가 가지 않은 굉장히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 선교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다 했죠? 재판하는 일을 하잖아요. 옳고 그르다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 왕궁 옥상에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당시 건축물에 보면요, 우리는 다락에서 떨어졌다 하면 다리 부러졌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떨어졌다 하면 죽어야 돼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너 아빠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내가 기회 줄게. 이랬는데 얘가 멍청하게 세상에 엘리야한테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지금? 바알세붑이라는 신한테 물어요. 그런데 바알세붑 뜻이 뭐냐면요, 바알이 주거든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붑은 파리. 그럼 이름 뜻이 뭐예요? 그렇죠, 파리의 왕. 이거 알죠? 그 파리 형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가 너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물었냐? 무당에게 물었냐? 점치는 자에게 물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죽을 거다 이러니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50명 보냈더니 죽이고, 두 번째 왕이 또 50명 보냈는데 죽이고,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세 번째 그 50부장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부족한 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50부장 따라서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왕 앞에 세상에. 이 사람은 확신이 200%를 했죠. 너무너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왕 앞에도 세상에 모를 사람이 없어서 우상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안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랑 똑같아요. 코로나다, 불경기다, 힘들다 하면서 점치는 자에게 묻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묻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 보고 이래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우상에게 묻고 있어. 지금 이 시대도.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왜 안 묻냐 이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엘리야가 받았던 권세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어떤 권세 받았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 그렇죠, 권능. 권능이 다른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너희에게 파워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다려라. 너희가 딴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어디에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하나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뭘 얻어야 돼요? 영적 힘부터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자, 이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천국으로 데리고 간 2명 중에 1명이거든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계속 따라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제자들이 너희 스승님 이제 죽는다. 왜 계속 따라가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가서는 엘리야가 원하는 거 하나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뭘 요구했나요? 그건 다음 주에. 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어디에 있는 선지자들이요? 베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강을 가는데 거기마다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의 제자들. 베델과 여리고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을 키운 RUTC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은 곳곳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제자들을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엘리야가 누렸던 축복 두 번째, 제자를 키우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권세를 누리는 축복 받았고 첫 번째요. 두 번째, 제자를 키웠습니다. 전국 요충지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곳. 제일 중요한 곳에 가면 곳곳마다 누굴 키웠다고요? 제자를 키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함께 있고 싶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제자 키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한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아합 왕 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우상에게 덮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위기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되나요? 안 따라가면 돈을 못 버는데? 안 따라가면 내가 인기가 없어지는데? 안 따라가면 내가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타협하면서 따라가도 돼요? 아, 아정이가 맞대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만났어요. 근데 왕이 뭐라 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랬어요.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확신 200%인 엘리야는 따라간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오히려 째려보면서 전투를 신청합니다. 당신이 먹어 키우는 바알의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의 신이 진짜 신이다. 왕 앞에 세상에. 그러니까 왕이 기가 차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850명 대 1명 갖고 패싸움해도 우리가 니를 이기겠다. 이 생각으로 하자고 했는데 세상에
당당하게 자기 혼자밖에 안 나가는데 뭐라고 해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고는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그의 신들을 불러요. 춤도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 몸도 자해했다가 오만 일을 해도 안 되니까 밤이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가까이 오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보통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요. 다윗의 하나님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이 좀 깨달으라고 나의 하나님, 그게 더 멋있네요. 근데 뭐라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라고 백성들한테 좀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서 돌을 쌓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위에 얹어요. 근데 그 돌이 모두 몇 개일까요?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예요. 그래서 그렇죠, 12개를 올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예배가 없어졌는데 12지파들이요,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이 방법,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는 어떻게 해요? 말라야 더 불이 붙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물을 부어요. 또 부어요. 또 부어요. 그래서 또랑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이들이 말씀 놓쳐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불을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하나님이 내려야 돼요. 그쵸?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리세요. 불이 어느 정도 내려졌느냐? 옆에 있는 도랑에 물까지 핥을 정도로 센 불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와,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막 박수치고 한호성을 지르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850명이 싹 다 목이 잘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850명 대 한 명이 치고받고 싸워도 엘리야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쵸?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 가능하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도전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위기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전도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100%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눈은 안 보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 소희가 유튜브만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쳐다보시고, 우리 윤주가 하루 종일 방에서 고양이랑 놀면서 방구를 껴도 쳐다보시고, 다 안 보는 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향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 뺏겼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100% 믿고 있냐?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였어요. 자, 이게 뭐예요? 소세지. 자, 이게 뭘까요? 팔. 요가. 그렇죠. 요가 같은 자세로 지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가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느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무릎 사이에다가. 우리 렘넌트도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 집어넣으세요. 그거
이거 되는 랩런트들 인증샷 보내면 상품 있습니다. 알았죠? 네, 당연하죠. 상품권 10,000원짜리.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저기 멀리서 뭐가 있어요? 구름 하나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거. 지금 전도사님 딱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점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비구름이 돼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 이 비를 피하려고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갔거든요. 빠르게.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려고 엄청 빠른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임했는지 그 마차를 따로잡았어요. 그 마차를 앞질러 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건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 랩런트들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힘으로 빼앗겼던 거 다시 찾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 자, 우리 랩런트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엘리야 이야기에는 집에 가서 성경 오디오 있잖아요. 유튜브에 성경 오디오. 그거 들어만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우리 소희 아까 너무 크게 웃었잖아요. 더 웃긴 이야기 많아요. 정말 재밌어요. 엘리야 이야기 제발 좀 읽어보세요. 자, 지금 우상시대입니다. 문화가 사탄 문화예요. 그리고 정치는 흑암 정치. 그리고 경제는 우상 경제. 자, 아시아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장. 자, 열왕기하 왕하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한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고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정치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요.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 그의 아비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비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가장 타락한 왕. 여로보암의 길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 그의 아비의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비의 길이란 말은 뭐였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1장 3절과 16절, 자, 한번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거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거짓 성공자 많아요. 위기 있어요. 고난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정답을 몰라서 아빠 엄마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미래를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점을 치러 가요. 그래서 점 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가서 물어봅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왕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녀가 세상에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돈 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신화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게 사단 문화라는 거예요. 사단 문화. 자, 우리 렘넌트들 절대 어른 돼서 이 사단 문화에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빠 엄마가 그래도 돼, 사람들 다 이래 해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점치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요? 흑암 정치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15장 열왕기상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5장. 자, 열왕기상 15장 27절에 보면요. 자, 나답이 아합왕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합이 죽고 나서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근데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안정하게 하는 왕이 제일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를 끌려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러면서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사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여기까지요. 자, 왕이 어디에 갔었다고요? 기브돈에 갔었대요. 기브돈이 어디냐면요, 블레셋 땅이에요. 맨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흑암 정치. 정치인들이 정치를 행할 때 다 누구 돈으로 할까요? 세금으로 해요. 세금.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수고, 모든 투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 내가 나라를 안정하려고 투자한 재력,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동원한 군대, 동원한 노력, 수고, 나중에 헛수고가 됐다고요.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기쁘돈을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싸우기도 전에 자기 신하한테 칼 찔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신하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동원했던 모든 투자와 수고 싹 다 헛수고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중요해요.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면 그 수고와 투자는 다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죠. 그렇죠? 내가 왕이 됐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하나님께 먼저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인기 끌려고, 안정시키려고 수고하고 재력 투자하고 다 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장 29절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싹 다 너희 집안의 아들들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여로보암한테.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자기 아빠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를 그 배신했던, 자기를 칼로 찔렀던 그 신하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히야라요. 아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그 말대로 무조건 되는데 너희가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히야. 그런데 그걸 예언했던 옛날에 그 선지자 이름도 아히야. 제발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네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왜 계속 그걸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는 무슨 경제라고요? 우상 경제.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래요. 싹 다 뺏겼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3단체에게 다 뺏겼어요.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했어요. 우리나라의 여론,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싹 다 장악해서 정치를 움직이고 국민들 세금을 다른 데다 썼고.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거 예전에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사진 기억하나요? 흑암 정치. 나라의 인기 끌고 안정을 취하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죠? 북한을 찾아갔어요. 북한에 우두머리랑 같이 걸어 나왔어요. 그쵸? 일부러 그걸 TV에 보여줬어요. 그쵸? 그런데 그 바닥이 무슨 바닥이라고 했죠? 이 바닥이었잖아요. 이 바닥. 이거 우리 랩런트 기억해요? 그때 뉴스에서 보여줬는데 이걸 전 세계에 생중계되도록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프리메이슨 앞치마예요. 그런데 이게 1도부터 33도가 있는데 이게 도수마다 앞치마가 다 달라요. 뭐 신천지 이만이나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일 높은 도 33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흑암 정치에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흑암 경제 16장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했대요. 자, 신전을 쌓습니다. 건축합니다. 그 밑에 토목합니다. 일꾼들 부릅니다. 거기에다 막 꾸밉니다. 금을 바릅니다. 싹 다 이게 뭐예요? 경제예요. 그렇지, 세금이에요. 경제예요. 우리 랩런트들 모든 경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상으로 흘러가요. 우상을 모시는 신전으로 흘러가요. 그걸 보고 바로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알고 다윗은 언약 붙잡은 랩런트는 메이슨 전쟁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18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9절 그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왕과 왕비는 뭘 했느냐? 18장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기서 누구 상에서 선지자들이 먹고 마셨다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왕이에요. 여왕. 이세벨의 상이란 말은 나라의 세금을 우상에게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기르는데 나라의 세금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 경제, 흑암 정치, 사단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아시고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사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요. 그쵸? 이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사단 문화 속에서 살고 흑암 정치 속에서 성공하고 우상 경제 속에서 돈을 벌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삶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오려고 하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요. 거기다가 성공해도 어디예요?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의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으면서.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대요. 이것조차도 다 이루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아정이를 위해서 신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싹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오직 성령밖에 없다. 너희의 실력과 힘으로 이 흑암 정치, 우상 경제 지배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이 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는 뭐가 임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파워라고 했죠. 힘과 능력이 생겨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왕의 자녀예요. 다 가졌는데 지금 능력이 뺏겼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다시 힘과 능력이 생긴대요. 오직 성령.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뺏긴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회복시키는 자. 그 주역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 뺏긴 거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 그러면 오직 성령이란 말은 내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낑길 정도로 기도했던 거예요. 뭐 간절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그게 아니고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의 힘으로 합니다. 자,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 오늘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말 그대로 무슨 서밋? 영적 서밋이었어요. 진짜 영적 서밋이었어요. 100% 200% 영적 서밋이었어요. 너무너무 확신이 있어서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사람. 자, 너무너무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왕도 두렵지 않고 세상과 싸울 때 850명과 싸울 때도 무서움이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 문화, 흑암 정치, 우상 경제를 싹 다 정복하고 지배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시킨 대로 850명 싹 다 죽여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죽였잖아요. 정치도 다 움직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어떤 게 했느냐?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축복이요. 빼앗긴 것 회복하는 주역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나는 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자, 빼앗긴 것 회복하는 주역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자, 먼저 17장 24절. 자, 열왕기상 17장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요. 자,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땅 사람이다? 시돈 땅 사람이다. 시돈 땅이 어디냐? 바알. 그 우상 바알의 근원지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든 동네라 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준비시키고 다 하나님이 곳곳에 남은 자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다. 문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알이 득실득실대는 시돈 땅에 가서 선교를 해요. 영적 서밋이 돼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7장 15절. 자, 17장 15절. 어떻게 했다고요? 방법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대로만 한다고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나는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방법. 자, 그리고 17장 14절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를 언제까지 보호하셨다고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자, 그때 당시 기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랑 생각해봐요. 우리랑. 자,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모이면은 전염될까봐 뭐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조금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없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대로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 뭘 회복이라 하냐면요, 경제를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조금만 헌신했을 뿐인데,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의 경제를 허락하세요. 자, 그리고 18장 19절에서 21절에 한번 보니까요,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누구 상에서 먹었다 했죠? 이세벨 상에서 먹었다 했죠? 그 사람들이 싹 다 거짓 성공자예요. 거짓 성공자. 그렇죠. 거짓 성공자 말고 거짓 성공자. 자, 거짓 성공자에게는 타협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싸웠어요. 대항했어요. 그런데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무슨 싸움했어요? 영적 전쟁한 거예요. 영적 서밋은 주먹 싸움 안 해요. 발차기 안 합니다. 뭘로 싸워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 성공자들과 싸워서, 그 거짓 성공자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먼저 얻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주시는 힘 18장 41절 46절에 보니까요, 아까 그 소희가 크게 웃었던, 아까 요가하는 자세의 기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이때 당시에는 능력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빼앗긴 정치, 경제,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850명 대 1명과 싸우는 그 대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결론. 우리 렘넌트들은 다 누구라고요? 영적 서밋. 자, 첫 번째 퀴즈. 저 뒤에 엄청 큰 선물 박스 있죠? 그게 다 상품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뭘 가지라고 했어요. 조범이. 무슨 네, 정범이. 그렇죠.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뭘 가지라고요? 영적 서밋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서밋 습관 첫 번째, 뭐를 바꾸라라고 했어요? 뭐를 바꾸라? 첫 번째, 공부하다가 힘들면, 사업하다가 힘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준이, 그렇죠. 순서를 바꿔라. 자, 우리 렘넌트들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위에서 주시는 힘,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펠프스, 수영선수 펠프스처럼 매일매일, 소희야 뭐라고요? 비디오 탭을 어떻게 하라고요?
끼워 넣으라고요? 맞았어요. 그러면 저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군요. 그러면 땡. 자,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추가.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고? 무슨 비디오 테이프? 현주. 택시. 자, 비디오 테이프를 매일매일 사소한 거라도 재생하라고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비디오 테이프는 뭐라고요? 예? 0점? 자, 만약에 내가 다이카트 언니 붙잡았다. 나 지금부터 대학교를 건축가로 가서 뭐 한다든가 경제인이 돼서 한다든가 앞으로 ROTC를 지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그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를 재생하라 했잖아요. 은세. 그렇죠. CVDIP 비디오를 재생하라고 했잖아요. 자, 왜 뜬금이 없죠? 윤주 저번 주 예배 안 왔나요? 이제부터 주임 선생님을 혼내기로 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역대하 16장 19절 말씀이 아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16장 9절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죠?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신비. 두 글자. 윤희. 뭘 주신다? 찬미. 뭘 주신다? 찬미 뭐라고요? 능력요? 네. 능력을 주신다. 알겠죠?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해야 될 미션이 뭘까요? 100%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거, 2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 자, 미나, 현주, 뭐라고요? 윤희. 그렇죠. 자, 우리 랩런트들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제일 많았어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능력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면 안 돼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려면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시냐?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200%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한 명만 있으며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200%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뺏긴 거 다시 되찾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빼앗긴 것을 회복할 자야. 네가 바로 영적 성시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네, 자, 요번 주 미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요번 주 미션이에요. 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의 힘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